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통찰이고, 그리고 인간을 온전하게 아시는 거죠.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한다. 어쩌면 모든 인류가 가는 그 길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젊어서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이 아주 삼류급 그런 인생관이 되고 말지요.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를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젊어서는 마음대로 늙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일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뻔한 소리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젊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 노릇 하다가 주님께 헛된 꼬지람을 들었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놓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주님을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해 놓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다가 스승을 둔 채 도망가 버렸던 아주 악한 나쁜 제자지요. 말로는 아주 화려하게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배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굉장히 뜨끔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말을 늙어서는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갈 거다라고 말했지만 그 앞에 네가 팔을 벌릴 거다라고 하는 이 표현,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말은 손에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무력함을 의미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 교부들은 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십자가 처형의 그림자로 강조했죠.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예고다. 왜? 밑에 요한이 해석해 줬지 않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음이, 베드로의 개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런 말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을 지키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지러,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나는 이제 죽는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근데 영광을 누가 얻는다고요? 내가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인자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거다. 두 말을 이렇게 딱 합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무슨 말인가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 속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그 말씀을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했을까?
똑같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요? 18장 32절에 요한의 해석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어때요? 베드로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도 자기에게 영광.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은 내 영광이다. 아멘. 왜 베드로 예수님 앞에 이구무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해 주신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게 베드로도 그게 내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왜냐하면 지금 뒤에 이 말씀을 하시면 이 19절 말씀은 요한의 해석이지 베드로한테 해석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내가 젊어서 마음대로 다녀서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제 늙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거구나, 요 정도만 우리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일반화시키는 그런 말이었을 텐데, 나중에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미 이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앞으로 쭉 지금 21장인데 13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길, 인자가 영광을 받는 길, 주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은 넌 못 간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젊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베드로 나이 차이는 비슷합니다. 30대 초반입니다. 그런 젊었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내가 주님 계시는 곳에 다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넌 지금 나 못 따라온다. 그런데 뒷말이 의미심장한 거죠.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딱 기록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이제 죽게 됐다는 것. 그 죽을 때쯤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죽음을, 내 장막, 몸을 벗어나는 그 시간이 임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60대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죽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처럼 머리를 위로 둔 채 죽을 수 있겠나 해서 아래로 둔 채, 지난주에 그림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데,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는 바울의 죽음이 안 나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후서 1장에는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나의 죽음을 예고해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 뿐이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부들이 기록해 놨습니다. 클레멘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죽었다고.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교부 터툴리안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자청하여서 머리를 아래로 두는 형태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교부와 역사가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 바울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순간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싹
딱 바뀌어가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의 베드로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삶 전체를 영광스럽게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시간을 빼고 마지막에 충성을 다하다가 60대 초반에 60대의 나이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것, 그 순간만 영광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 통째를. 그래서 이 말은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일반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너의 삶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는, 띠를 띈다라고 하는 말, 베드로가 계속해서 스스로 띠띠고 젊었을 때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띠를 띈다라고 하는 말은 허리띠를 꽉 묶는다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허리띠하고 지금 여러분의 허리띠하고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이 사이즈가 뭐 감당이 안 될 만큼 늘어나고, 남자들은 1년에 근육이 막 1%씩 10%씩 빠지니까 6학년 7학년만 되면 아주 홀쭉해지고, 반대로 이런 이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말, 단순하게 유태인 의복에서 허리띠를 띈다, 허리띠를 질끈 동여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된 표현입니다. 띠를 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그리고 관을 씌워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띠를 띈다라고 하는 말은 허리띠를 질끈 동여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춘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나 자기 열심이 아니라 진리의 띠, 사명의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이 바로 띠를 띈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혈기,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뭐 했다고요? 각오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의 모든 젊은 세대, 자기 혈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자 하는 이 세상의 바람이 다들 원하죠. 늙어서도 젊은 사람들의 손에 의탁하지 않으리라. 나이 들어서도 내 의지대로 할 거다.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발 젊은 사람들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4배가 넘는데 좀 반납해 주십시오 했더니 몇 퍼센트? 2%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98%는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운전한다. 왜? 나는 나이 들었어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의 열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젊어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처럼 내 각오에 그게 각오, 내 결심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비굴하게 살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데? 그런 각오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십자가에 둔 채 도망갔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 너는 나를 따르라. 너를 따르라. 22절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원래는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나를 따르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할 거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처음에 부르실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과거로만 향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삶 전체로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만 뒤만 쫄쫄쫄쫄 돌아가면 그게 예수쟁이냐?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전적입니까? 삶 전체로입니까? 아니면 주일만 간신히 구색 맞추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 아버지 장례식 먼저 치르고 나서 그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 해라? 날 따라라. 이거 말씀 상처받지 마십시오. 부모님 장례도 못 치르라는 말이네. 이런 불효가 있나? 그런 말이 아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 장례 치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나 따르는 거 아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왜 제가 저만 읽고 여러분 모두 읽지 말라고 했을까요?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이구나. 아니 누가 노후를 위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받아야지. 어떻게 내 걸 다 주고 비참하게 그럼 살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꽉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 청년처럼 부자 관리처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주님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네 혈기로, 네 열심으로, 네 의지로, 네 각오로 되는 것 아니다. 본성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따를 수 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전투를 벌였어요? 블레셋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딱 지금 하마스가 있는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도 강원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땅인데 거기에서 블레셋은 강원도의 한 마을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작은 이 블레셋.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꼼짝 못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죠? 이란도 있고 뒤에 중동에 그 검은 손이 뒤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큰 전쟁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지역에 살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군사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궁여지책으로 뭐 했습니까? 법궤를 메고 전투에 참여한 겁니다. 여지껏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다 메고 참여하는 전투마다 진 적이 없었으니까. 객관적으로 전력이 밀렸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법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블레셋한테 법궤를 빼앗겼거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자기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상징으로서의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만나 항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이스라엘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던 그 법궤를 빼앗겼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의 신앙의 총아인 법궤를 뺏었는데
블레셋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날마다 재앙이고 날마다 재난이고 날마다 기근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아니 이스라엘을 물리쳐가지고 그 법궤를 뺏어왔는데 이 블레셋 지역에 난리가 나고 재앙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관리들이, 임금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거 돌려줘야겠다. 저거 우리 땅에 뒀다가는 이 나라가 거덜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아니 체면이 있지.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전리품인데 공짜로 돌려주기는 뭐하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그리고 누가 끌게? 사람도 타지 아니하고 암소 2마리, 그 암소도 이제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이 퉁퉁 불어있는 그 어미 암소 2마리를 앞에다 묶어가지고 보내기로. 왜 그랬을까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그냥 돌려주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매서 보내주지 아니하고 쓰던 수레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황소를 통해서 끌지 아니하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모성애가 강한 암소는 새끼 두고 절대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암소가 곧장 간다면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모성애를 거스릴 수 없으니까. 새끼들이 울고 있는데 어떻게 어미소가 법궤를 싣고 새수레를 끌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법궤를 실은 새수레를 끌고 암소 2마리가 우는 새끼를 둔 채 모성을 거스리면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마을, 벳세메스라고 하는 말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태양의 집입니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입니다. 태양의 집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마을로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갑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땅의 이 재난은 하나님을 건드렸다가는 거덜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점치려고 젖나는 소 2마리 해서 보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벳세메스까지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암소 2마리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상당 부분 예수 안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간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하신, 작정하신 은혜이며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암소 2마리만 그랬나요? 암소 2마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살았는데, 어둠의 땅에서 살았는데, 적국에서 살았는데,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셉은 어땠고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채색옷이 벗겨진 채 애굽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죠. 10대 때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버림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은 것처럼 억울함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허비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의지로 자기의 의지를 대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생을 담장을 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 70명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를 400년 뒤에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지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육의 소욕과 본능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베드로가 간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 늙어서 네 맘대로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셔서 귀하게 보시고 주의 길을 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인생은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으로 끝났지만